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찬양을 통해 또 목사님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모든 말씀을 마음에 담아 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셨다. 그 첫 번째 실습장이 바로 가정이다. 그 첫 번째 실습의 대상이 바로 부모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은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신앙의 첫 시험대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공경,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히 또 우리 부모님, 또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심을 바라보며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듯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네.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안치사.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날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뛰노니.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뛰노니.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뛰놀리. 다시 한번 나는 자유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높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 하는 생각,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인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불경건이며 불의가 따라온다. 그것이 바로 죄를 불러온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모든 생각, 상황,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찬양하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강한 자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반복되는 기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며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 임경배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내 평생 하나님 나라 그날을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또 흠양하여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주일의 한가운데 수피러십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수피러십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늦지 않는 것과 또 우리 저희 구조상 앉으실 때 여기 중간부터 채워 앉아주시면 더욱더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계를 돌파하는 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이 좀 기니까 10절, 13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두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1967년도에 심리학자 마티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심리 실험을 하나를 했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개를 데리고 연구를 했는데 1967년이니까 가능했던 실험인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견권, 이렇게 인권 말고 견권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못했을 텐데 개를 상자 안에다가 놓고 탈출 시도할 때마다 전기장치 만들어가지고 반복적으로 전기 충격을 준 겁니다. 나가려고 하면 찌릿찌릿, 나가려고 하면 찌릿찌릿. 그러니까 이 개가 시간이 흐르니까 나중에 좀 충격적인 결과가 뭐냐면 몇 번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문을 활짝 열어주거든요. 그러면 개가 조금만 이렇게 뛰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살짝만 뛰어도 고통 없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요.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데 그냥 아픈데도 탈출 시도하지 않고 엎드려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고통을 견디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 이 개가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난 어차피 이거 못 나간다 이렇게 포기해버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실험이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력감에 대해서 나타내주는데 지표가 되는 그런 심리 결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한계를 스스로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원래 안 돼. 내 환경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 나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 지난번에 실패했던 걸 생각해 보면 이번에도 여전히 실패할 거야. 여러분 과거의 경험 그리고 상처 여러 가지 실패에서 비롯된 이 생각들이 어느새 우리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이 상자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가두고 우리 영혼을 메마르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는 그 한계를 깨보려고 노력하겠죠. 소위 말해서 이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깨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이 두꺼운 마음의 벽을 허물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여기에 계신 모든 예배자들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선입견의 감옥, 이 상자를 깨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붙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한계 그리고 삶의 상자를 넘어서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시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지위가 제법 상당히 높은 고위 간부에 속합니다. 자기 밑에 한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 거예요. 100명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지배국의 평민이었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사정하면서 강구한다. 이거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인이 있는 곳으로 직접 안 와도 된다. 오히려 이 백부장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기에서 명령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네, 군대 장교인 자신의 말도 부하들한테 이렇게 명령하면 부하들이 그 말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이리 와 하면 오고 저리 가 하면 가고 하물며 이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이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감히 뭐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라고 극찬을 하세요. 극찬을 하고 성경에 자세히 보면 놀랐다, 아주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인의 병을 거기에서 즉시 원격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래, 나았다 이렇게 하니까 원격으로 나았어요.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에 관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깨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깨뜨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두 가지를 깨뜨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믿음은 내 앞에 놓여진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의 한계를 깨뜨리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짧은 선언이 떨어지는 그 즉시 하인의 병이 원격으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했던 믿음인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원리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믿음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고 온전히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우리 삶에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성자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리 거대한 은혜의 바다를 다 준비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불신이라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그 은혜는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유명한 명언입니다. 사랑하는 피로십 예배자 여러분, 믿음은 모든 상황의 한계를 돌파하게 만드는 유일한 승리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이 어떤 장소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큰 산처럼 느껴지는 벽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려운 일이든 그리고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상황을 봐라. 지금 너에게 펼쳐져 있는 이 상황을 봐. 여러분, 이 절망적인 환경이라는 상자 안에 갇혀 있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상황을 보라는 것은 네가 갇혀 있는 지금 처지를 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한계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대한 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넓히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입을 크게 벌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계를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 삶에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깨뜨리는 것이 있는데요. 믿음은 어떤 것을 깨뜨리게 만드는가? 우리 같이 한번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나의 한계를 뚫고 믿음은 나의 한계를 뚫고 하나님의 장엄한 드라마에 쓰임받게 만듭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네, 오늘 본문 말씀 이 10절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세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엄청난 칭찬입니다. 이 얘기 뭐냐? 옆에 제자들이 다 있거든요. 야, 너네 12명 제자들도 이만한 믿음이 못 됐어. 보고 배워라, 이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런 믿음 못 봤어. 이만한 믿음 1등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격적인 극찬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토록 놀라셨을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려면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처럼 거룩한 율법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 원리 깨닫거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배경 지식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사실 철저히 외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어떤 기회들을 이방인들은 사실 생략됐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었지 이방인들은 후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생각해 볼게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계시의 말씀을 맡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을 가진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표적주의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이 표적을 봐야 된다. 이 표적에 집착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방인인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님 말씀으로만 말씀하셔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금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서 흔히 놓치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백부장 칭찬하신 직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견고한 고정관념 속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백부장 사건을 통해서 이 고정관념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십니다. 구원의 기준을 지금 이 장면에서, 야, 구원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복음의 새로운 이정표, 새로운 기준을 세우신 걸 선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은 사실 그저 하인의 병을 고치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이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순수한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 이 백부장은 단순히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의 전환점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지금 이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선언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지금 성경 말씀 우리가 펴는데, 펼 때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빛이 임했구나 할 때마다 이 백부장이 등장해요. 물론 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백부장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단지 내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라는 작은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장엄한 드라마 속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고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계를 뚫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하나님의 광대한 역사 속에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우리 앞에 실제적으로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와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나라에 놀랍게 쓰임받는 주역으로
놀라운 그 일의 주역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돌파해서 복된 삶을 살았던 백부장에 대해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결국 백부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 결국에는 믿음이었죠. 그렇다면 이것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믿어라,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믿음을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원리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믿음이 곧 행동이란 얘기입니다. 행동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는다는 건 곧 순종해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이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처음 말씀을 전하면서 서두에서 마틴 셀리그먼의 학습된 무력감, 그 개 실험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셀리그먼이 후에 실험을 계속 이어가거든요. 실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확장된 실험을 하다가 놀라운 예외 상황을 하나 발견합니다. 모든 개가 그 무기력에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개들 중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탈출 시도해내서 성공을 이루었던 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딱 하나였습니다. 과거에 노력해가지고 성공해본 경험이 있었던 개였다. 그러니까 성공해본 경험이 있는 개는 전기 충격 와도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믿음의 원리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작은 승리의 경험들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한계를 돌파해본 그 영적 성공의 기억은 우리 몸에 반드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패의 좌절 속에 계속 머물지 않게 해주는 강력한 동기와 힘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믿음의 산으로 옮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작은 한계부터 믿음으로 도전하고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씩 미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일해 주시는구나,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구나, 성공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이 도전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영적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요. 아, 그때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시도해 보니까 성공했구나, 한번 또 해봐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와도 또 믿음으로 해봐야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이번에도 해주시겠지. 그래서 점점 풍성해집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땅에 묻어뒀던 사람처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력감의 늪에 빠져서 처음에 조금 가졌던 그 작은 믿음조차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이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요셉이 가장 어두운 감옥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던 그 2년, 고통스러운 2년의 시간도 사실은 그냥 버틴 게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온 믿음의 승리, 믿음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죠. 여러분, 믿음은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의 한계를 돌파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 작은 인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장엄한 드라마의 역사에 주역으로 사용하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백부장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고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함으로 나갈 텐데요,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믿음으로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이 삶의 한계를 돌파하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결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비 내리 엘리야의 기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횃불로 승리한 기드온 마른 뼈를 다시 살린 기적의 세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한계를 돌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새치 구여리고 점령한 여호수아 세대 유호들이 명예 저 순결한 요셉 순종으로 세상 바꾼 기적의 세대. 원수들의 공격에도 움츠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적의 문 열어놓은 세대.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다시 한번 물살을 이겨내 물살을 가르는 힘찬 연합처럼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를 세대.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할 기적의 세대. 잠시 잠깐 세상 낙에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늘 상급 향하는 세대.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다시 한번 물살을 가르는 물살을 가르는 물살을 가르는 힘찬 연합처럼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를 세대.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할 기적의 세대. 잠시 잠깐 세상 낙에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늘 상급 향하는 세대.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I believe. We are the 고백하겠습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여러분, 우리 말씀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막막하고 어두워 보일지라도, 내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서 이 모든 상황의 한계를 돌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나갈 때 내 모든 상황이 열려지고 또 뚫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도저히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무력감에 빠져 계신 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재정적인 문제, 이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내 진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법적인 어떤 문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문제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이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에서 바로 왕이 온 땅을 다스리는데 꿈 하나 꾸고 절절맵니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고 적극적인 대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정신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너져 있었다면 지금부터 다시 행동하십시오. 그 행동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내가 무력하게 무너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무너져 있던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내 삶에 다시 한번 결단으로 행동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멈춰있던 기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안 되니까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그것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내려놓음은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제 방식대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가장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주님 앞에 끈질긴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신뢰하고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장 선한 방식대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아버지, 우리 앞에 주님에 매달리며 아버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멈추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정말 내 삶에 우리가 갇혀져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드라마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비추어져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저런 삶이구나, 절망하지 않는 삶이구나, 힘든 삶에서 돌파하는 삶이구나, 정말 무너지지 않는 삶이구나, 어려움 속에 감사하는 삶이구나, 누군가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제 삶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제 삶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이 보여줬던 것처럼 제 삶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삶이 내 삶의 문제에 아버지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이
그럼 이 시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찬양 한번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우리가 가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 찬양 들으면서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 개인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귀하고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다윗과 같은 삶이 되고, 백부장과 같은 삶이 되고, 엘리야와 같은 삶이 되고, 요셉과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그 문제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불 내린 엘리야의 기도,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승종의 횃불로 승리한 기드온, 다른 별을 다시 살릴 기적의 세대. 불 이겨내, 불 이겨내 다니엘 새 친구 여리고 점령한 여호수아 세대, 유혹을 이겨내 저승결한 요셉, 순종으로 세상 바꾼 기적의 세대. 원수들의 공격에도 움츠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적의 문 열어놓은 세대.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I believe. Miracle Generation.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물살을 거스르는, 물살을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를 세대.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한 기적의 세대. 잠시 잠깐 세상 나게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늘 상급 나가는 세대.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I believe. We are th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I believe. We are the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들고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부장이 보여줬던 그 믿음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고 답답해 보여도, 어떠한 눈에 보여지는 표적과 또 그런 사인이 없어 보여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이 모든 문제 돌파할 수 있다,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 그 역사의 드라마에
주역이 되는 모든 수요 피러십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에 충만하신 은혜가 백부장이 보여줬던 그 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모든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